예,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3절 말씀 한 절만 제가 봉독합니다.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호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6장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은 본문의 해석이 상당히 어렵고 또 성경학자들에게도 난제로 주어진 그러한 본문의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어떻게 우리가 온전한 삶의 모습을 가져야 할 것인지 말씀을 풀면서 또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절부터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저를 불러 가로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미뇨. 내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사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꼬.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저희가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낱낱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졌느뇨.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가로되 여기 내 정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써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졌느뇨. 가로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정서를 가지고 80이라 써라 하였는지라. 여기까지만 일단 끊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청지기가 어떠한 청지기인 것 같습니까? 신실한 청지기입니까? 아니면은 불의로운 청지기입니까? 우리가 청지기라면은 주인의 재산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청지기가 가진 것은 자기의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은 주인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가 주인의 것을 함부로 허비하여서 이제 그 사물을 더 이상 볼 수 없는 상황에 도달하였고 청지기 사물을 계속하지 못하게 되어진 직분을 빼앗기는 이 상황에서 우리 청지기의 모습을 가만히 한번 봅시다. 이 청지기가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선한 사람입니까? 악한 사람입니까? 악한 사람 같아요. 어떻게 해서 이게 악한 사람이죠? 그렇죠. 남의 것을 자기 마음대로 썼으니까 나쁜 사람이죠. 또 이 사람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부정적인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의 잘못을 회개할 줄 모릅니다.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고 인정할 줄 모르는 사람이죠. 보편적으로 자기가 주인 물건을 낭비하였다면은 또 주인이 책망을 한다면은 용서를 구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일 텐데 여기 나타나는 이 청지기는 뻔뻔스럽게도 이제 자기의 살 궁리를 도모하면서 주인의 재물을 가지고 자기가 계산을 하고 앉아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 이 지금 청지기는 주인이 봤을 때는 불의로운 청지기죠. 8절 봅니다. 주인이 밑줄 것입시오.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자, 주인이 분명히 규정을 했어요. 청지기가 옳지 않다라고 규정을 했죠.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이게 이제 8절이 굉장히 난제입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다. 이를 지혜 있게 하였다라는 것도 긍정적인 문장이요. 칭찬하였다는 것도 긍정적인 문장이죠. 그런데 그 앞에 규정하기로는 이 옳지 않은 청지기, 부정으로 규정하고 이어지는 문장은 긍정으로 가고 있으니까 이게 이제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칭찬한 내용이 뭐죠? 무엇을 칭찬하였습니까?
칭찬한 내용이 이것입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이게 이제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될 부분입니다. 여기 불의한 청지기는 이 세대, 이 자기 시대, 이 시대에 있어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시대에 있어서 이 세대의 아들들, 이 불의로운 청지기가 누구보다도 빛의 아들들보다도 더 지혜로웠다. 무엇이 지혜로웠다는 걸까요? 주인이 봤을 때 이 청지기는 지금 불의로운 일을 행했어요. 주인의 것을 허비하였고, 그 다음 주인의 것을 자기 임의로 계산하여 자기의 살 궁리를 도모했죠. 그러니 우리가 봤을 때 지혜로운 것도 없고 칭찬 들을 만한 것도 없는데 왜 주님께서 주인이 이 지혜로운 일을 하는 것을 칭찬하였느냐라고 우리가 본다면은 이 사람들이 자기 맡은 일에 자기 살 길을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또 그 길을 열어나가는 모습, 이 모습이 누구들보다도 빛의 아들들보다도 더 지혜로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일을 정말 잘하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맡아서 그 일들을 잘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9절 말씀을 보면은 조금 더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제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주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제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우리가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결국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물질을 올바르게 사용하라. 또 세상적인 물질에 집착하지 마라. 또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재물은 누구의 것입니까? 따지고 보면 다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잠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9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 말씀은 여기서 말하는 불의는 어렵지 못한 제물의 개념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고 이 불의의 제물은 이 땅의 제물, 마태복음 6장 20절에 보면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덕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 못하느니라. 이때 하늘에 쌓아둔 보물, 이것과 상대적 개념으로 이 땅에서 사용되어지는 물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재물을 내가 이 땅을 살면서 1절에 나와 있는 이 청지기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것을 내 마음대로 허비할 것인가, 아니면은 정말 이 불의로운 재물로, 이 땅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 말씀은 무엇일까요? 약한 자를 돕고 이웃을 위하는 삶을 살아라는 것이죠.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가지고 선하게 사용을 한다면은 그 재물이 하나님 나라의 보화로서 쌓아두어지는 그러한 물질이 된다는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처소로 영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10절 지극히 작은 것, 여기서 말하는 지극히 작은 것은 바로 이 땅의 재물,
불의로운 재물과 지극히 작은 것, 그리고 12절에 가서 보면 남의 것, 이게 사실은 다 동일한 말이 다르게 반복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에 말씀하셨던 불의로운 재물이 10절에 지극히 작은 것이고, 이 지극히 작은 것, 이 땅의 재물을 신실하게 하나님을 위하여 정직하게 사용하는 자는 큰일, 큰 것, 하나님이 주시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주인이 먼 길을 가면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고 떠나가죠. 그리고 돌아와서 다시 셈하게 됩니다. 그때 5달란트를 가졌던 사람은 5달란트를 더 남겼고요. 2달란트를 가진 사람은 2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이때 남겼다는 것은 물질을 남겼다라기보다는 여기서 보면은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라는 이 말씀을 준행한 것으로 저는 해석되어집니다. 즉 주님께서 맡겨주신 재물을 가지고 이 땅에서 나보다 약하고 나보다 더 가난한 자를 위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하게 쓴 사람, 그 사람이 남긴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면 주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여기서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 이게 뭡니까? 5달란트를 가지고 5달란트를 남긴 것, 그것이 작은 일에 충성한 것 아닙니까? 2달란트를 가지고 2달란트를 남긴 것.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물질을 가지고 여기 누가복음 16장 말씀으로 재해석한다면은 불의로운 재물, 이 땅의 재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땅의 재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이 땅의 약한 자를 위해서 우리가 아름답게 사용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주인의 칭찬이 네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마태복음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주님께서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지금 들려주고 계시잖아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너희들이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떤 생각으로 너희들이 이 재물을 대하여야 할 것인가, 분명히 너희들이 생각을 정리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정리한 결론이 무엇이냐? 13절 말씀입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나니 혹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물질을 추구하게 되면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이 세상으로 향하게 되어져 있죠. 우리가 하나님만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으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하겠죠. 오늘 저녁 우리 전도사님 기도하실 때에 그 기도의 주된 내용이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도록 하나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다짐하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은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하고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물건을 함부로 소비해서도 안 되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물건을 나를 위해서 교묘하게 활용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것을 맡은 대표적인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시대에 14절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거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의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리온 이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이것도 뭔가 말씀이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매끄럽게 전달되지는 않는 것 같아 보이지만은 사실은 주님께서 굉장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율법주의자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맡았노라고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심지어는 우리 주님까지 안식일에 손을 씻었니, 병자를 고쳤니, 제자들이 미리삭을 먹었니, 온갖 비난을 다 하지 않았던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바리새인은 1절에 나타나는 주인의 소유를 허비하는 불의한 청지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고요. 이 자들은 하나님보다는 돈을 더 좋아하는 자라고 주님이 분명히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 돈으로서 무엇을 하였습니까?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고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것을 좋아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다시 19절의 부자 이야기와 또 연결이 되고요. 앞에 청지기 이야기와도 연결이 되는 그러한 내용이지요.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런 바리새인들처럼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학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우리 사도행전에도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가 자기 밭을 판 돈의 일부를 감추어서 죽임을 당하고요. 주님 시대의 부자 청년이 주님 앞에 나왔다가 재물을 포기하지 못함으로 근심하며 떠나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여기 14절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 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였고 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자들입니다. 그들은 그들이 믿는 율법에 경도되어서, 그런데 그 율법도 말입니다, 참 율법이 아니죠. 모세오경에서 그들이 따로 뽑아내어서 지켜야 할 것만을 간추려서 자기들의 율법으로 삼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지킬 것을 강요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형식적인 율법주의자였고 율법의 본질적인 의미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고 그 후로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들마다 거리로 다 들어간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 나라의 복음, 우리 주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율법을 중시하여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인정치 않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죽이려 힘쓰는 자들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키는 율법은 온전한 율법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 17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의 없어짐이 쉽다. 다시 말하면 율법은 그만큼 엄하고 지켜져야 한다는 율법 중심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 네. 그러니 이 당시 바리새인들이 지키고자 하는 율법은 율법의 본질, 하나님의 사랑을 망각한 윗선적인 율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이제 주님께서 예로 드셨던 겁니다. 18절 내용이 뭡니까? 이혼에 대한 이야기죠. 이혼과 간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보십시오.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한 자요. 또 버려진 아내에게 새롭게 장가가는 자도 간음한 자다. 이거는 왜 주님께서 난데없이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율법 이야기하다가 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마태복음 19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6절에 보면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하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정서를 주어서 내어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 내어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사람이 나눌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어떤 이혼의 그 정당성까지 만들어냈냐면요, 아내가 요리를 못하면은 그것도 이혼의 사유가 되어서 이혼 정서를 내어주고 이혼을 하게끔 하는 그런 세태를 보였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은 율법주의자라고 하는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온전한 진리를 몰랐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금 18절 말씀, 이혼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말하는 이혼은 전부 다 간음적 행위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 돈을 사랑하고 형식적이고 윗선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에게 대해서 주님은 엄중히 경고하고 제자들에게 이들과 함께 하지 말 것을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9절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죠.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입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도 다 잘 아는 이야기죠. 근데 왜 갑자기 주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바로 부자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여기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부분은 또 무엇인가 보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자, 여기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등장하는데 이 장면만 가지고 거지 나사로가 참 선하다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이 장면에서 우리는 부자는 어떤 사람이라는 것이 분명히 보입니까? 부자는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죠. 자, 자기를 위해서 자색 옷을 입었다. 귀족들이 입는 옷입니다. 그리고 고운 베옷을 입었다. 상당히 고가의 옷이죠. 그리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였다. 날마다 잔치를 열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진 재물을 자기를 위해 썼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부자도 불의로운 청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자기 중심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로 나사로를 등장시키죠. 이 나사로는 어떤 인물입니까? 보니까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고요. 거지입니다. 그리고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가지고 겨우 생명을 연명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참담한 상황에 있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경멸하는 동물 개가 와서 그 나사로를 핥았다. 헌대를 핥았다 라고 한다면은 정말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참담한 지경에 있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자, 부자는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부자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가진 물질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만 즐겨 사용한다면은 이 부자와 동일한 인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6장 우리가 앞에 살펴본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화 있을진저라는 경고의 말씀을 하신 부분에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6장 24절에 보면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이제 너희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여기 부요한 자, 배부른 자, 웃는 자 이들에게 대해서 왜 주님은 화 있을 것이다 라고 경고의 말씀을 하셨을까요?
바로 이 부자와 같이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고 자기를 위하여 잔치를 화롭게 하는 데에만 그 물질을 사용하였던 자들이죠. 그래서 자기의 이름을 내고 자기의 권위를 드러내고 자기의 가진 것을 자랑하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그 바로 집 앞에 죽어가는 나사로를 돌아보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사로, 히브리식으로 그 이름을 부르면 엘리에셀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자,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 이런 이제 의미인데 왜 나사로는 거짐에도 불구하고 이름이 부여되어졌을까요? 다시 말하면 이 나사로는 가난하고 병을 앓고 있었지만은 하나님을 그 마음에 모신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22절. 이에 그 거지가 죽어 나사로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두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은 두 사람의 처지가 완전히 역전되었죠.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가 있는 곳 낙원이라는 곳이 되겠죠.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두 강도에게 하신 말씀 있죠. 그죠? 한 강도를 보며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가 있으리니. 이 낙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은 바로 천국 가고 지옥 가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바로 여기 이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부터 31절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에서 나오는 바로 이곳 낙원과 음부로 가는 거죠. 거기서 있다가 요한계시록 마지막 나팔 소리 울릴 때 하나님께서 최후의 심판을 하실 때 그때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천국으로 갈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불못 무적행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지금 죽으면은 천국 갔다. 우리가 성경을 좀 알면은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최후의 심판이 있고 난 후에 펼쳐질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 성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그곳이 천국이고요. 지금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이 낙원과 음부에서는 이 땅의 관계가 그대로 보여지죠. 그죠? 부자가 나사로를 알아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낙원에 갔을 때는 아직까지 이 땅에서 우리가 누렸던 여러 가지 관계들이 지속되지 않는가 그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이 품에 안겼고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 중에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7절 이하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이제 이렇게 심판을 하실 때에 한 무리는 오른쪽에 한 무리는 좌편에 이렇게 두고 이제 심판을 하시죠. 그러면서 이제 의인들에게 너희들은 천국으로 가자. 왜요? 그러니까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에 또 물을 주었고 또 내가 벗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또 내가 병들었을 때 또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너희들이 나를 도와주었다.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렇게 대답을 하죠. 그죠?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답하십니까? 가난한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는 것은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나사로였지만은 비록 가진 것이 이 땅에서는 없었지만은 그는 분명히 달란트를 남기는 삶을 살았던 것일 겁니다. 그런데 부자는 자기가 받은 것을 전혀 남기지를 못했던 거죠. 여기 우리 조상님들이 번역할 때에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24절 제일 마지막 단어가 고민하나이다 라는 말은
사실은 헬라어로 오디나오라는 말인데 오늘날 현대어로 번역을 하면은 괴로움을 겪는다, 고통을 당한다. 그러면 훨씬 더 쉽죠, 그죠?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움을 겪고 있습니다.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이제 말이 훨씬 더 쉽습니다. 25절부터 말씀을 볼까요?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가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건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이 말씀은 또 무슨 말씀일까요? 부자가 이 불타는 엄부에서 이제 저 땅에 있는 자기의 가족을 염려해서 나사로를 보내서 남아있는 나의 가족들은 이 고통을 겪지 않게 해주세요 부탁하고 있죠, 그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말씀이 뭡니까?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지 않느냐. 그들에게 들으라. 이 말씀은 누가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부자에게 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까? 기실은 이 말씀은 주님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사두개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그들은 모세의 율법을 빙자하였지만은 참 구원을 받지 못하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달란트를 남기지 못하는 자들이니까. 주님이 주신 물질을 자기를 위해서만 쓰는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친히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분명히 전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16절 보십시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그 복음을 따라서 천국 길로 들어서고 있다. 나사로처럼. 그런데 너희들은 도저히 깨닫지 못하는 자요. 너희들은 도저히 알지 못하는 자다. 내가 외치는데도 너희들이 듣지 아니하는데 죽은 나사로가 가서 너희들한테 전한다 한들 그들이 듣겠느냐?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있는 자들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6장 말씀은 세 가지의 이야기가 따로따로 연결되어져 있는 것 같아 보여도 사실은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두고 말씀하셨지만은 사실은 14절을 보니까 바리새인도 주님의 이 말씀,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불의한 청지기는 누구와 같은 삶을 살았느냐? 바로 19절에 나오는 부자와 같은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땅에서 살 때 자기의 재물과 자기의 삶을 위해서는 굉장히 지혜롭게 열심히 적극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서 살아간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출세를 위해서, 부를 위해서 얼마나 성실히 열심히 땀 흘리며 정말 잠도 자지 않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 탄식하시죠. 빛의 아들들은 도대체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들은 저 불의로운 자들만큼 열심히 살고 있는가? 주님은 그렇게 제자들에게 반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 불의로운 청지기를 칭찬한 것이 아니고 그들의 그 모습을 믿는 우리가 저들의 저런 모습보다도 더한 모습을 가져야 되는데 왜 너희들은 그런 모습을 갖지 못하느냐라는 것이죠. 사실은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 중에서는 정말 5달란트, 2달란트를 남기는 그런 분들이 이 자리에 많이 앉아 계십니다. 이 설교에 나오는 불의한 청지기와는 관계없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삶을 사시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앉아 계시죠. 그런데 사실 오늘 한국의 우리 교회를 본다면은 정말 주님께서 보시기에 이 불의로운 청지기보다도 더 못한 8절 말씀,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다음 말이 더 중요합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 하는 일들이 누구보다도 빛의 아들들보다도 더 지혜롭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서 일하는 것보다도 더 세속적인 욕망에 관심을 두고 일하는 자들이 더 열성적이고 더 적극적으로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제 너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물질, 또 너희가 맡은 청지기직을 열심히 해라 하면서 10절부터 13절까지 그 말씀의 요지를 정리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지극히 작은 것, 상대적 개념이 큰 것이 나오고요. 불의한 재물, 상대적인 개념으로 참된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12절에 가면 남의 것이 나오면은 상대적 개념으로 너희의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극히 작은 것, 불의한 재물, 남의 것, 이것은 우리가 청지기로서 이 땅에서 받은 이 땅의 재물이라고 보면 되고요. 큰 것, 참된 것, 너희의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상급, 하늘에 쌓아둔 우리의 보화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어디에 더 집중해야 할 것인가, 이것을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그저 보기에는 부자가 참 잘 살은 것 같지만은 결국 이 부자의 삶은 멸망이요 심판이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불의한 자들, 바리새인들, 너희들은 저 부자와 같이 결국 마지막에 너희들은 불꽃 속에서 신음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6장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깊이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능, 이거 물질이라는 것이 꼭 눈에 보이는 재산적인 것만 그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능, 나의 성품, 나의 마음, 나의 이 힘, 체력, 지혜, 또 내가 가지게 된 재물,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터, 물질입니다. 그래서 그 달란터를 지혜롭게 사용해서 남기는, 그리하여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 종이다. 나의 잔치에 참여할지어다 라는 칭찬을 받는 우리 열린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감히 고백하옵건대 아버지 하나님 주신 것을 우리는 혹시 내 것이라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쓰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더 돌아보게 됩니다. 이 말씀에 나오는 불의한 청지기처럼 주님의 것을 남용하고도 용서를 빌거나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의 이익을 도모하려는 그런 악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아니었는지요. 하나님, 만약에 저희들에게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다면 이 시간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들을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라 고백하며 이것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에서 이웃을 향하여 아낌없이 손을 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주신 보화를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쌓아두는 저희들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